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의 대표적인 이단을 꼽으라면 지금은 신천지를 꼽습니다. 신천지의 대표적인 교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요 신천지의 전유물이 아니고 신천지가 나왔던 그 앞에 장막재단 또 그의 천부교 박태선 그다음에 지금도 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모두가 다 이 14만 4천 교리는 다 있어요. 그걸로 다 이 사람들을 다 얽어 매는 겁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정해져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분명히 이것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 버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빨리 14만 4천 명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돼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은 어떻게 되냐? 주요 집회에 나오고 주일 집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신천지 교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디를 이제 외출을 가든가 출장을 가도 근처 신천지 집회소에 가서 집회를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요. 출석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전자 시스템으로 교인들 관리가 돼 있어 가지고 지문 시스템은 돼서 어디 가서든지 그걸 하면 출석이 체크됩니다. 그러니까 꼼짝 말라는 거죠. 예. 예 그 정도랍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보면은 그 신천지 교인들이 그 와중에도 막 다닥다닥 모였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찼어요, 안 찼어요? 넘쳤죠. 예, 신천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0만 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지 몰라도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바뀌어야 되죠. 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원래 14만 4천 명이 되면은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들이 와서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바뀐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기는 신천지의 2인자였던 사람도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양과 염소를 또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또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천지 안에서 활동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만이 승천한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다라고 했다가 여기도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걸 그냥 해석을 큰 무리로 해석을 바꿉니다. 이들의 그 교리에 의하면 사실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부터 최근까지 순교한 순교자 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했는데 몇 명이냐면 5천만에서 7천만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5천만에서 7천만 명 구원 못 받아요. 이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매년마다 20만 명 이상씩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순교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도 20만 명 이상씩 순교를 당해요. 이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요 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단에 지금도 이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그 공갈 협박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하나는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합니다. 종교 개혁 직전에 일어났던 가톨릭의 그 타락 중에 하나가 면제부, 면벌부라고 그러죠. 면제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우리의 먼저 죽은 가족이 바로 천국으로 간다. 네. 그래서 혹시 지옥에 있으면 더 큰 면제부를 사면 연옥으로 가고 더 큰 면제부를 사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예. 그 이유가 사실은 성당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혹세무민한 거죠. 사람들에게 구원의 미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도 계속해서 물어보면은 계속해서 성경의 어떤 거 가지고 물어보면은 나중에는 목소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거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면은 '죄인인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자신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취약하다. 이단들이 항상 쓰는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의 백발백중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이데베르크 우리가 7문에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하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네. 아담과 하하가 만약에 범죄를 짓기 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죄를 짓지 않은 자녀가 태어날 거예요. 아담처럼. 그런데 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그때부터 자녀 출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부터 인간의 DNA는 죄의 본성을 가진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유전자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또 제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은 영원히 지불되었고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죗값이 사해졌느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신문입니다. 이 신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시작.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히 나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인이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어야 구원을 받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그래서 정리하면요. 첫 번째,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자, 두 번째, 그 말인즉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즉 인류 전체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름인즉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다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누구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수 있죠.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나는 뭐 카톨릭을 믿습니다. 나는 원불교를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때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에요. 그 신념의 믿음은 어떤 신념의 믿음이냐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어울리는 것 같고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내가 결정한 기준을 가지고 가지는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나는 불교가 나은 것 같아. 나는 카톨릭이 나은 것 같아. 나는 기독교가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믿고 이건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믿겠다라고 한 믿음. 이것이 바로 신념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념의 믿음으로는요. 여러 종교를 다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문 20문에서 참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고 답을 해줍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조금 더 쉽게 아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성경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확신하는 믿음이다. 자, 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그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믿음,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신념의 믿음은요. 전부 다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게. 그래서 단순히 생각의 차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니까 서로 인정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말하는 신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믿음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면 다른 것은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데 불교에도 진리가 있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로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래 이거는 좋은 말씀이네. 믿을 만하네. 내가 그건 믿어야 되겠다. 근데 또 어떤 말씀은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좀 빼. 그래서 이거는 빼고 믿을 만한 것들만 간추려. 그래서 그것만 믿자. 그것이 20세기에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불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성경을 쭉 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적 사건은 다 신화다. 신화와 이것은 그냥 전설적인 얘기고 그것 빼고 나머지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가 됐냐면 그냥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이건 믿을 만한 것 같지가 않아.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빼고 믿을 만한 것들만 간추려. 그래서 믿은 것이 자유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믿음으로는 이렇게밖에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됐죠? 우리가 21문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신 믿음. 한마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22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받는 모양이다. 해서 안 믿어지지만 믿는다라고 하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네가 봤어?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근데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 옆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보지 않는 상태에서 믿어지는 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우리 중에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믿어요. 한두 명도 아닙니다. 다 믿어요, 그걸. 때때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교자들이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듯이 매년 20만 명씩 나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창조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과제를 있지 않았지만, 성경에 약속한, 복음에 약속한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자, 그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을 딱 요약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왔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사도신경이라고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은 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한 구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고 믿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더 사실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지가 개벽해도 바뀔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가라고 할 때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걸 마치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제 네가 어른이 됐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멋진 양복 하나 사줄게 하고는 이제 옷집에 가는 거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멋진 뭐 드레스나.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딱 사줘서 "한번 입어봐." 하면은 피팅룸에 가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딱 갈아입고 나와 가지고 보통 옷 입으면 다 우리의 모든 그 공통된 자세가 있잖아요. 탁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 하면서 "어떻냐."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정말 자기가 제일 멋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사준 거예요. 사준 걸 내가 입어서 내가 행세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그러면서 우리가 뽐내듯이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내가 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다 괜찮냐? 그렇지 않고 이단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좀 기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그 다음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단이 건드리는 것은 누구를 건드리냐면 예수님을 건드려요. 항상 예수님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40명 가까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신 구세주, 구세주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러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 구원을 더 완성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 이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의 시작이 누구냐면 이슬람교예요. 네, 이슬람교가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이에요. 지금은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았죠. 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가 와야 된다 해서 마호메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덧붙여져야 되고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면 돼요. 무슨 교인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단 중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도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으로 만드셨다?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해결사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해결사 역할을 했지만 해결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너의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여기서 주가 주인이에요. 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할 때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주인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 두 가지 사실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더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고 하입인 것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요새 또 이 성령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예수님과 다른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 목적의 중심을 흐려버리고 마치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성령을 가르치고 소개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증거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 아들이신 나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 가장 중심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그 주변적인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해결사 역할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요. 어떤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마치 다른 목적을
위에서 오신 것처럼 가르친다면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이단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살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도와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기적도 베푸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도 내신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완성됐구나. 이 정도만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 얻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나를 믿어라. 라고 해서 마치 예수님의 피 흘림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흘리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자, 나가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을 줄게. 그래서 마치 오는 사람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니 이 구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여러 중에 나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집중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고 난 뒤에 이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를 나의 눈동자처럼 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빠른 반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눈동자예요. 눈동자를 가장 보호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나의 눈동자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우리 말씀에 나온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혹시 구라로 들으시는 건 아니죠? 네. 히브리서 6장 제가 읽은 말씀 오늘 기원할 때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한시도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최경주 선수가 하나님 믿었지만 이제 갑상선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우리 인생에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시지 우리에게 고통으로 끝나게끔 만드시지 않는다. 그걸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한시도 없다. 라는 이 사실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천국 갈 자격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 한계 밖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 밖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고 무엇이죠?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으로 나타내고 그 바로 약속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힘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넘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구원을 넘어 구원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 충만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의 복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확신하시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더 알아가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도 버리지 않고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하며 누림으로 주를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